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단에 초가 2개가 켜져 있는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께 홀릭되어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절기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타계한 세계적인 작가 엘리 비젤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비젤은 1986년 노벨 평화상을 탔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이 비젤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대학살이 자행되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16살 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알리고자 새벽, 낮,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리얼하게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나치 수용소에서 나이 많은 2사람과 어린아이 1명이 목에 올가미를 묶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교수형이 처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3명이 밧줄에 매여 있는 채 자유만세 마지막으로 외칠 때에 교수대 밑에 마루 뚜껑이 덜컹 하고 열렸습니다. 나이 많은 2명의 어른은 금방 목숨을 잃었지만 어린 아이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죽지 않고 발버둥을 막 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비젤과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울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여기 있어. 저 교수대 아이와 함께 나는 있단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대학살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요즘 세대는 개인 이기주의가 강하다 보니 사라지고 있는 성경적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스마트폰은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을 부추기는 기기가 되었고, 코로나는 더욱 자기 개인화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이기주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소견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제 새벽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월드컵 16강에 오르는 경기를 보셨지요?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전 경기 가나와 3대2로 질 때 국민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요, 길거리 응원단들은 밤 12시에 경기가 끝나도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경기에는 졌어도 매너에서는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극성팬이 화풀이하듯 손흥민 선수의 SNS에 가서 아프면 뛰지 마라, 대표팀에서 나가라, 악플을 남겼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얼굴이 까만 가나 출신 유튜버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후진국 주제에 욕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 가나 젊은이는 가나를 응원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자기 소견과 다르면 거침없이 쓴소리를 뱉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리 되어가고 있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 소견, 성경 말씀과 자기 생각과의 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에 서느냐가 구원과 천국을 좌우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시대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더 고맙고 더 공감되고 은혜가 됩니다. 신이 인간과 고와 낙을 함께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친히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책 예레미야 연장선으로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부른 슬픈 시입니다. 애가는 제목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 것처럼 22절로 끝이 나고 있고요, 정 가운데인 3장은 22절의 3배인 66절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3장을 3배의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문학적, 신학적 중심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길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멸망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왜 멸망시키셨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정의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나라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예레미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어떤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과 또 상황,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 속에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었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던가요? 이와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멸망, 백성들의 노예 생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성전과 예배가 파괴된 BC 586년, 지구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은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표현은 남유대 예루살렘 국가에 대한 장례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나라가 죽기 때문에, 나라가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다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본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오고 그 대표적인 말씀을 추려서 이 시간 읽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을 시킨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70년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나라 멸망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40절,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남유다를 잠시 멸망하게 하신 이유가 보이시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포로라는 고난을 주셨는지 알겠지요? 포로 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 나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이들에게 근심과 고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160번이 나오지만 애가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앞에 예레미야 성경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100번 넘게 외치고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유다의 멸망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멸망을 했는가? 무엇 때문일까?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본질의 말씀을 나눌 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의 욕심으로 갈그미스 전투, 무기또 전쟁을 일으켜 남유다가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의 불순종 때문이다 알리기 위하여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란 말이 일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킨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멸망을 주었다고 이 예레미야 애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중요하겠지요. 그 말씀이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진멸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악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를 스스로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가? 왜 힘듦을 주는가? 우리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3년의 코로나 시절,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 가정, 일터, 교회의 환난, 거짓이 난무하여 진리와 본질의 핵심이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도대체 희망이란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하고, 일본은 군사력을 합법화하여 3대 강국으로 서려 하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수주의, 자국의 힘만을 키우려는 거대 공룡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세상.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고통, 물질의 염려, 마음의 번민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에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 앞에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레미야 애가 성경은 백성들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환난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는가?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에 하나님이 같이 공감하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울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계십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고난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아픔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동참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아픔과 고난에 참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서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내가 웃을 때 같이 웃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성경을 보면은요, 11장까지 교리편이 나오고 12장부터 실천편이 나옵니다. 이 12장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실천의 말씀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예배를 가장 먼저 중요했고요. 두 번째 실천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12장 14절 15절 로마서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웃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을 실천편의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는 분,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동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신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같이 아파하고 우리를 위해 슬퍼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몸을 터치해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감싸주시고 어려울 때 등을 도닥거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외로우십니까? 힘드신가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이해해 주시고 고아와 같이 나를 혼자 버려둔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힘들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기 스스로를 행위를 조사하여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하여 새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대림절 기간 주님께 홀릭되어 하나님의 본심과 교통하며 공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아픔 속에, 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염려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어려움 중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속으로 모시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분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찬양할까요?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단다. 내가 너의 상처를 다 만지고 있단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픈 상처를 주님 싸매어 주옵소서. 나의 시험 든 것, 나의 아픈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끗이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주 앞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참으로 세상이 악한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상처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곤란하고 어지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모든 상처를 주님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성도님들,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바라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이유가 아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영육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모든 시청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셔서 오직 회복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이것은 나를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로 알았습니다. 그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토한 성도들, 주여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마음, 사회에서 상처받은 마음,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마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